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28절 PPT 또 줬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건 순종을 말합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악한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악한 세대에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습니다. 악하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영혼이 악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icked라고 하는데요. wicked. 우리 시편 1편에 악인의 길 이게 이제 악하다는 거거든요. 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좀 선하고 좀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악하다는 것은 그 표현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데 누가 봐도 착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지금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세대라는 것은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고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2000년 흘렀는데 얼마 동안 흘러야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 세대의 특징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패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니까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예수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슬러 간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온몸으로 거슬러서 가야 우리는 악한 세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랬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한 세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이건 늘 듣는 얘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올 한 해 표어로 삼을 때는 상당히 좀 비장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날마다 이거는 매일이거든요. 매일 우리가 매일 손 씻고 매일 머리 감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날마다 매일 정도는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 특징에 휩쓸려 가버려요. 오늘 27절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악한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복을 빌면서 축복하면서 당신을 뵌 태, 이건 이제 마리아의 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 태와 젖이 복이 있다.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사제들과 그 신도들이 계속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이제 카톨릭 그 방송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신부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신조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막 하고 이렇게 계속 교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로 좀 약간 신성시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뵌 태와 젖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그냥 수긍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좋은 말을 했을 때 아주 친절하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좀 퉁명스럽게 하실 때가 많아요.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8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 여인이 당신을 된 태와 젖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대답을 한 게 오히려 그거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악한 세대를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는 결국 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이 마지막 세대가 악한 세대가 대다수가 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슬러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특징을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세대의 악한 세대 특징은 이거구나. 29절 악한 세대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근데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표징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징. 이 표징이 뭐냐면은 표적, 이적, 기적,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기적을 말합니다. 그 기적도 초자연적인 기적. 이 세대의 특징은 초자연적 기적을 추구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뒤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어둡다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 시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눈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면을 보는 시야가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 내면을 보는 시야가 어두워요. 내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 특징은 일상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추구하니까 이 자연적 오늘 내 삶, 옛날 성경은 범사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일상의 순종을 이 세대는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외모를 매우 중요시하고 자기의 내면을 아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을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아주 크고 놀랍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가, 아니면 오늘 일상 내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악한 세대는 두 가지예요. 일상을 아주 소홀히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1000만까지 갈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1000만까지 가면 그때가 4000만이면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찾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이 세대 사람들은 일상을 소홀히 하는데 대한민국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도 대부분 일상을 소홀히 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주님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신 거 없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좀 면밀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자기 일상을 어떻게 소홀히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징.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을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암시를 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거밖에, 복음의 사건 이거밖에 줄 표징이 없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표징을 구할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유대인, 헬라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가 뭐냐면 철학이라고 번역하는데, 필로스, 필리아 이거 아시죠? 형제 사랑, 이 필로스가 사랑인데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필로소피 하면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굉장한 사람,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은 헬라 철학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문학을 들어가도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모든 학문은 그 그리스의 철학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갔을 때,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어디 다른 데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반되게 얘기했고요. 대조해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얘기했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온 표적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자 낫고 혈루병자가 낫고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이것이 지금 그 안전병이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온 표적은 구약시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선지자의 표적 중에 가장 엄청난 게 그 갈멜산에서 기억하시나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둘이 어느 쪽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 신이 하나님인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왜냐하면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에게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고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막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엄청 탈진해 갖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혼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대 1로 어느 쪽에서 이 제단에다가 불이 내려올 것인가.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나절 내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막 자기 몸을 찢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에 엘리야가, 그거 엄청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이번에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태워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하나님께 다 돌 개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아주 막 애지중지하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갈멜산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은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정도의 수준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를 한번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그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하다 만 주제가 그겁니다. Science and Wonders Movement.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에 관한 운동에 대하여 공부한 거예요. 그 운동이 9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변질돼 갖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전도라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 전도는 초자연적 능력을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직접 신유의 은사로 병이 낫는 것을 봐야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봐야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기적을 보면 그가 믿음이 생긴다. 수긍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적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계속 자랍니까? 계속 기적을 보면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기적을 많이 봐도요. 그 이단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단들은 기적을 행사하지 않는 이단이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그다음에 옛날에 여호와의 정의 문선명,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은 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 성경적으로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이단들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악한 세대는 이 표적, 이 기적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40일 금식하셨을 때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했는데 그 3번의 시험에 2가지가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기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얼토당도 없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영광은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주겠다. 완전 사기를 친 거거든요. 세상 영광이 자기 거라고요?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마귀가 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가 기적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기적을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저 빌딩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킬 때 이 악한 세대의 특징으로 미혹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크고 아주 엄청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특징은 내 일상에서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 일상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일. 여러분이 일상에서 한 달 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밥을 먹었는가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악한 세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로 이 세대를 거슬러 가고 있는가, 거슬러 가고 있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작은 일상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한국교회 얘기를 잠깐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교회 어른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교사님,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삶이 변화된 것을 잘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성숙하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삶이 엉망의 경우를 보고 저 예수 믿는 게 저건가? 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젊은이들이 스승에 대한 그 이미지도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된 그런 모습, 우리는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크리스찬 40대, 50대, 60대 어른들, 진짜 저분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유행하는 흐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얘기하는 초자연적 신비주의.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오늘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방언을 받았는가. 지사님 방언 받았어? 난 못 받았는데. 그럼 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왜 방언을 못 받지? 방언을 받은 사람은 좀 더 다른 뭐 신비한 은사를 받고 그러면 본인들이 되게 우월한 것 같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런 교회에서는 그 부흥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돼갖고 그것도 못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막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한 무슨 신비한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신비주의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단과 모든 사이비들은 이 신비주의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소중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은 뭐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헌신이지만 주일 아니고 평일날 회사 가고 한 거는 이거는 헌신인가? 이거는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 구체적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목사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헌신하려고요 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말을 헌신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소명을 받는 것은 신학교를 갈 때만 쓰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교회에 거의 유행하는 말은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모가 되거나 하는 교회에 가장 깊숙한 일을 하는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교사로 소명을 받았는가 이런 말 잘 안 물어봐요. 회사원으로 소명을 받았는가, 기술자로 소명을 받았는가. 이게 성경적인 얘기인데 중세시대부터 중세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제들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거는 속된 거다. 이게 성속 이원론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을 한 이후 개신교도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해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있는 교인들 같은 경우, 우리도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광신 컴플렉스, 광신주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 광신도 그룹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제가 흥미롭고 씁쓸한 페이스북 글을 하나 봤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청년부 집회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을 왜 올리는 것인가?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낯선 장면을 본 거예요. 손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울고 막 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 왜 저렇게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뭐지?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좀 견뎠대요.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다음부터 자기는 너무 겁났대요. 알 수 없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랩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막 남녀가 막 하는데 다시 뛰쳐나왔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광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광신은 그게 아닙니다. 미칠 광자 광신은 성도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가는 거를 광신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대학교 떨어집니다. 주부가 살림은 안 하고 계속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막 이러고서 집안에서 아이들은 라면 맨날 끓여 먹고 있는데 계속 병자 찾아가고 막 이러면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이 출근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만 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광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 이원론, 광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일상의 작은 삶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남방 여왕이 마지막 날 이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남방 여왕은 여러분 아시죠?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아마 스바는 그 당시에 약간 아라비아 쪽인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쪽에서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왕국을 보고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을 보고 정신이 현란해 가지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32절에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요나의 표징할 때 요나가 그 간 곳이 니느웨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엄청 괴롭혔을 때 우리 옛날에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공. 요즘에 다시 중공이라는 말이 막 유행하고 멸공, 중공 이게 자꾸만 다시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시달렸거나 러시아에 시달렸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정말 괴롭혔다면 아 그래 진짜 나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패턴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시리아 니느웨예요. 근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더 낫겠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진짜 괴롭혔으니까. 근데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설교하라. 하나님께 요나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냈는데 요나가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니느웨가 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버리면 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회개를 해버리면 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의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그리 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3일 동안 거기서 엄청 회개하고 그래서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 해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3일간 니느웨를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근데 요나가 진짜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니느웨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 진짜 짜증났거든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회개를 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엄청 항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하지 않았냐. 진짜 그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에.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회개가 예수 믿는 회개거든요. 예수 믿는 회개가 가장 큰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도 회개를 계속 우리는 합니다. 오늘 또 대표기도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거는 회개 중에서 첫 번째 회심과 달리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늘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자백이라고 하죠. 요한일서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이죠. confession.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큰 일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내 일상에서 작은 일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시바 여왕보다도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함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렇고요. 내가 맡은 일, 우리 모두는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 늘 체크하지 않지만 주님은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으면, 아 그래, 내가 화장실 휴지를 교체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가서 화장실 휴지를 교체하는 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했으면 나만 알고 주님만 알죠. 근데 그 작은 일에 내가 소홀히 할 것인가, 그 일을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가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 악한 세대에는 작은 일은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원론에 빠져 있거나 또는 광신에 빠져 있으면 그 세 가지의 특징이 한국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건데, 그 특징이 딱 뭐냐면 그 사람이 작은 일, 일상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상에서 변화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가 10년을 예수 믿어도 그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상에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하니까 그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이 그 사람이 20년 예수 믿은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엉망인가? 이거를 젊은이들, 초신자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분은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세대를 거슬러 간 것인가, 어떻게 그걸 판별하냐는 거예요. 일상을 소홀히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으면 내가 5년 전보다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가를 계속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진짜 모든 모임에 넣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신실함이 장착이 되었는가, 진실함이 장착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다면 내 이 냉담한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가. 내가 미숙한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진짜 왜 이렇게 미숙해 라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장착이 돼서 이 미숙한 사람을 내가 품는 마음이 생겼는가. 이게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이 약한 세대를 거슬러 가는 특징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작은 일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전에는 내가 맡은 일을 대충 처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열매 있게 꼼꼼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그 일들이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가, 내 일상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악한 세대를 거슬러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악한 세대의 특징, 내면입니다. 내면을 소홀히 합니다.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냐 눈이 어둡냐 이건 신체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네 내면을 보는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대는 내면을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내면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악한 세대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저는 이게 더 심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대한민국, 와서 성형수술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로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연예인들하고 그 대담하는 그런 얘기들을 유심히 보면 그 앵커가 꼭 물어봐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외모를 얘기하지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가끔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마음이 따뜻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친절하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워. 이런 얘기를 하면 앵커가 좀 비웃어요.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거 말고 지금 뭐 고양이상인지 개상인지 뭐 이런 걸 얘기하라. 강아지상인가 고양이상인가 뭐 얘기하고 키 몇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상형이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외모를 얘기해요. 유튜브 보면 지금 건강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뜨거든요. 건강, 질병에 대해 엄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는 참 좋아요. 그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관리해 주죠. 수지보건소에서 매년 저한테 와갖고 대장암 진단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또 뭐 60 넘으면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데 내면을 건강검진을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사람의 내면을 건강검진하는 것을 나라에서 돈을 줘갖고 합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거 합니까? 전혀 안 하죠. 전혀. 그런데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 그런데 우울증과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우울증과 자살률이 그 OECD에서 제일 높아요. 너무너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인가? 자기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조금도 건강검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우울한 일이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 저도 옛날에 우울증 많이 걸려봤고요. 근데 제가 정정해 주면 그건 우울한 기분이고요. 실직하면 우울한 기분이 들죠. 근데 취직하면 사라집니다. 우울증은 취직하거나 실직하거나 계속돼요. 대학에 합격하면 우울증 사라지고 그건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울증은 자존감이 극히 낮은 상태예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하는 증상이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은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가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얘기를 해야지 돼요. 부모가 네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부모의 얼굴에서 너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얼굴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귀찮아하면 그 아이는 낮은 자존감의 어린아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발화 상태로 있다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건강 검진을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점 우울증이 많은데 우울증을 위한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눈이 지금 어떠한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35절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이거는 뭐예요? 네 내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백내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점점 이제 자동차 그 사인보드도 안 보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 이제 새 안경입니다. 지금 2달 동안 여러분 안경 벗고 제가 설계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안경이 이제 그 안경을 쓰고 그 다초점인데 비싼 건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운전 그 적성 검사도 떨어질 정도가 돼갖고 백내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안경을 맞추려고 했더니 안경 하는 곳에서 한 2달은 그 인공 그거를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이 안경을 맞췄는데 지난주에 택배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길치인데 그 안경을 써도 사인보드가 안 보이니까 안 그래도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걸 딱 쓰니까 이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가까운데 잘 보이니까 괜찮습니까 안경? 좀 괜찮다고 좀 해주시지.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설교하니까 그 모습이 되게 저도 낯설고 아마 여러분도 낯설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좀 비싼 안경입니다. 성경은 내면의 시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면을 보는 눈이 어두운지 밝은지 내면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너는 온몸이 어두운 거다. 그럼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내면을 보는 시력이 점점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37절부터 보면 외식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십니다. 외식이 뭐냐면 내면을 보는 눈이 완전히 까막눈인 사람, 까막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인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내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맹인 수준입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 않아요. 뭡니까? 자기 종교생활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내면과 영혼의 변화고요. 종교생활은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 참석을 해야 자기 내면과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예배 참석만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근데 내면을 보지 못하면 그 영혼의 성숙도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 3가지 기억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 어떻게 해야 될지 뒤죽박죽인 거예요. 우선순위도 없고 그다음에 바운더리도 없고 그리고 완급 조절도 안 되고 이 3가지가 내면이 뒤죽박죽 상태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운더리도 없어요. 남의 선도 막 넘고 남이 내 선을 넘어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절제를 하는 것도 없으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될 것도 너무 빨리 해버리고 어떨 때는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늦장 부리고 이게 3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없고 바운더리가 없고 완급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내면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데다가 내 삶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공허감 속에 엄청 빠집니다. 공허감, 허무한 거, 다 쓸데없어. 그래서 냉소주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과 냉소주의는 엄청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둡잖아요. 마음이 어두운 상태인데,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데 찬양이 됩니까? 설교가 들립니까? 뭐 묵상이 됩니까? 뭐 성경 공부가 됩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어두우면, 저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진짜 상담실에 와야 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리고 더 상태가 안 좋으면 상담 시간을 약속해 놓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잠수를 타버려요. 잠수. 하기 싫어요. 할 의욕이 없고요. 그러면 왜 할 의욕이 없을까? 그 어린 시절 들어가 봐야 돼요. 갑자기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이 무기력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뜨겁게 찬양을 합니까? 안 돼요. 내면이 어두우면 영혼 성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보는 시각을 봐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외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기본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한 거예요. 악한 세대 특징 두 가지를 제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는 일상의 소홀이에요. 일상에. 그래서 나는 내 일상을 진짜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일상을 어떻게 그냥 소홀히 하고 어떻게 큰 일이나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만 꿈꾸는 것인가. 이거를 이른바 허세라 그러죠. 허세가 많은 사람은 자기 일상을 엄청 소홀히 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소홀히 해요.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악한 세대의 특징은 자기 내면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도 익숙하지만, 내 내면에 병들어 있는 것을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악한 세대. 그래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 때 악한 세대는 멸망할 때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악한 세대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내는 내 작은 일에 얼마나 충실한가. 주부들 같으면 내가 오늘 식사 준비를 할 때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를 해서 가족들을 먹일 것인가. 내가 오늘 말단 사원이면 오늘 출근을 할 때 얼마나 창의적인 마음으로 출근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학생이면 내가 오늘 공부를 시작할 때 이 공부를 할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가를 감사하면서 할 것인가. 그거를 오늘 여기 하루를 충실한 것, 이것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 특징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악인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